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역사인 거예요. 첫째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 죄에서 벗어나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어떻게 악을 심판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누르고 그들을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악의 세력들,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과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것들로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행하셨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첫째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장자가 죽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mighty God,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커진다고 해도 그 악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악이 이 세상에 커질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악으로 커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무슨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이집트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그 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로우신 손길을 드러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하여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크고 작은 내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나일강이 피로 완전히 바뀌는 재앙이에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다 의미가 있죠. 10가지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 이 나일강의 신은 크놈이라는 나일강의 신이에요. 크놈. 이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이 그 나일강의 신 크놈의 형상인데, 이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말미암은 것이죠. 유일한 최고의 권위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바로는 이 재앙을 당한 다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솔리드해지고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마법사들도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마법을 행하면서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물 한 잔 마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정도였지만 하나님의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역사는 뭡니까? 그들의 모든 물의 근원 자체 전체가 다 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량한 자신들의 마법을 그리고 악한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실제로 이집트에는 개구리 신이 있었습니다. 헤케트라는 신인데 이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앙을 만나고 이 바로는 백성을 보내겠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다시 또 말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이 마법사들도 비슷한 이 마법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흉내내는 거지 속이는 거지 하나님처럼 그런 재앙은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준 능력과 하나님이 준 지혜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따라 이미지 오브 갓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큰 교만이고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예요. 이 가려운, 그렇죠? 물어뜯는. 근데 실제로 이 셋이라는 땅과 사막의 신, 이 셋이 있어요. 바로의 이 마법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서부터는 인정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은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모든 과학이 발달돼서 인간의 인체의 신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밝힌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비로소 이 바로의 술객들, 이 마법사들과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사탄과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병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흉내 내더라도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당들이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인 사람이 너무 방황해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인 거죠.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 그래요? 네가 섬기는 신이 내 신보다 비교도 못하게 더 큰데 왜 나한테 오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오자마자 무당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뒹굴고. 아무리 사탄과 악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애굽의 이 마법사들 무당들도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듣지 않죠. 그래서 네 번째로 파리, 이건 케프라라는 신이에요.
바람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거 풍신이라고 그래서 이거 쇳덩굴이 있죠. 쇳덩굴이. 그 신이에요. 그래서 이 쇳덩굴이들은 파리들이 쇳덩굴이 속에 자라나는 것을 막아서 이 질병을 퍼지는 것을 뭐 방지하고 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 쇳덩굴이 신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겠다. 단 내가 정하는 장소에서 내가 정하는 방식대로 멀리 가지 말고 그렇게 예배해라 라는 거예요. 아직도 바로는 마음을 굳은 솔리드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이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모여 살았거든요. 그 땅하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하고 구별해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이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악질인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심한 돌림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병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막 사람들이 팬데믹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생축들, 이 동물들,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육축의 신 아피스라고 하는데 이 생물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악질이 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 속한 이 가축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만 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독종이 일어나요. 이건 뭐냐면 악성 종기예요. 악성 종기. 그래서 이 타이푼이라고 질병의 수호신이 있어요. 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독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뭐예요? 바로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마법사들도 독종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독종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박입니다. 이거는 누트라 그래서 하늘의 여신을 이들이 섬겼어요. 이 세미라미스와 같은 그런 신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늘이 그 우상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고 이 모든 세상이 내게 속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게 불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드디어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신이고 내 백성은 악하다. 너희를 보내겠다. 하지만 뭐예요? 다시 또 마음이 또 악해집니다. 바로의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끝끝내 고집부리고 돌아오지 않는 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이 재앙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을 종들을 자기 집안으로 들인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역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이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건 세드라 그래서 곡물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재앙을 만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들만, 어른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 나의 죄를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이킬 마음이 없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이때 이제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집트가, 애굽이 이제 다 망한 줄을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고집부리냐?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 대로 순종해라. 신하들까지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흑암의 재앙이 옵니다. 이거는 라라는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단이 만든 이 태양신 종교, 태양 종교, 이게 바벨론 종교고, 이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아류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신의 모습을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태양신인데, 이 라 태양신은 이 이집트의 신들 중에서는 그래서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런데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도 되는데 또 뭐예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는 아니에요. 이때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햇볕이 쨍쨍하게 비칩니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거짓신들, 바로의 모든 신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바로 왕은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다 놔줍니다. 이때도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설주에 바른 사람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발랐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십자가 형태로 바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그분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이 멸망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의 전설처럼 일어난 어떤 일이구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신다. 누구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 귀신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구원하는 이 영상을 영화에서 그리고 소설에서 많이 갖다가 썼습니다. 우리가 그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업는다는 게 참 우리한테는 의미가 많죠. 우리 어렸을 때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업어 키우잖아요.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키웁니까? 업어 키우잖아요. 업는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 설 수도 없고 길 수도 없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뭐예요? 부모가 업는 거예요.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호빗에 나오는 독수리가 위기의 순간에 구원해주는 그 영상인데요. 이 반지의 제왕과 호빗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이 톨킨은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소설에 그 구원하는 위기의 순간에 주인공들을 구원하는 그것으로 반영해서 쓴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악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아,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 모든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스스로의 이 죄와 내 안에 이 죄성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합니다. 사람은 악해요.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악을 좋아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과 내 고집을 따라 살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인도하신 실제적인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뭐예요? 가로막힌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하십니까? 막다른 바다의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파라오는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길의 루트를 들었어요. 디렉션을 들었어요. 보니까 뭐예요? 막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홍해에 가로막힌 막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의 마음이 또 뭐예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 우리 최강의 전차 군단을 타고 가면 저 느리게 가는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다 데려가는 저 사람들 며칠이면 금방 따라잡고 그 막다른 곳에서 이제 만나게 될 거고 거기서 전부 전멸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모든 전차 부대를 총동원해서 뒤를 쫓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어떤 곳입니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죽을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픈 바다예요. 뒤에는 이집트의 최강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군 전차 부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불담을 만드셨어요. 더 이상 못 오게. 그리고 준비시킨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밑은 전부 다 바다 밑은 다 진흙이잖아요.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바람을 불어서 거기를 콘크리트처럼 다 딱딱하게 굳어진 길로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담이 사라지고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그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서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고 계세요.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말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그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쓴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는 의미도 되고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쓴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죄된 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또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내 안에 쓴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비러니스라고 그러잖아요. 쓰다고, 인생은 쓰다고요. 그래서 뭐 초콜릿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쌉쌀 뭐 달콤. 그래서 그래봐야 쌉쌀 달콤입니다. 그렇죠? 또 언제 좀 달콤한가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요? 금방 써요. 그래서 쓴 가운데 또 달콤한 게 왔어. 그럼 또 막 파닥파닥거리다가 금방 또 쓴맛을 보고. 예전에 한국에 그 어떤 말이 있었어요. 쓴맛 좀 볼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인생은 초콜릿, 그게 스스로도 세뇌지. 결국엔 그냥 쓴 거예요. 또 내 안에도 써요. 내 속에도 써. 왜요? 내 스스로가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스트러글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세요. 이런 세상,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스트러글을 할 수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스트러글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근원이 되는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오셔서 직접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인생, 그 쓴물로 가득 찰 수 없는 인생의 그 죄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이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나무를 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 나와보세요. 그분이 솔루션입니다. 그분이 구원이세요.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앞뒤 모르고 끝없는 나의 인생의 이 우울과 이 아픔과 상처를 그분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26절 출애굽기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혼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육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 같은 곳은, 광야는 뭡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는요 진짜 제가 처음에 이 광야, 이 출애굽기 말하는 이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이 광야를 갔을 때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가도요 전부 그냥 바위밖에 없어요. 야, 여기서 사람 사는 거는 쉽지 않겠구나. 그 광야는 사람이 딱 죽기에 적합한 곳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쉽게 물을 찾을 수 없고, 쉽게 나무를 찾을 수 없고, 쉽게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속에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나무가 있는 곳으로, 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16장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먹을 게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두 명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요. 거기 사람만 200만 명이지 또 누구도 있습니까? 가축들도 있어요. 20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서 음식을 마련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음식을 어디다 쌓아놓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절대 우리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뭐예요? 이제 그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나 몰라, 너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나 몰라,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고 입을 닫으시고 귀를 막으셔서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도 없나 보다. 아니에요. 왜 관심이 없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조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이요, 죄를 짓게 됐을 때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모든 근원이시거든요. 내 평강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하고 끊어지면요, 사람은 어두움이 오게 돼 있고 사람의 영혼은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불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영혼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세요. 사람은 이 인체가, 몸도 70%가 뭐라고요? 물이에요, 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고체를 70%로 지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70%를 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이 물의 생명의 근원에 육체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혼의 근원에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인간은 목마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목말라요.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물을 먹지만, 세상에 먹을 것을 먹지만 그 배고픔과 목마름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입니다. 또 17장 13절 15, 16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던 이 아말렉, 블레셋,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아낙 자손, 거인의 후손들이라서 이스라엘이 체급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이 스포츠 경기할 때, 격투기 할 때는 같이 1대1로 맞붙어서 싸우는 격투기 경기할 때는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요? 체급이 다르면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체급끼리 하는 거잖아요. 뭐 라이트급, 뭐 그리고 헤비급 다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맞닥뜨리는 이 상대는 체급이 자신들보다 훨씬 세고 강한 큰 체급이었어요. 훨씬 발달한 문명을 갖고 있었고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갖고 있는 이 포텐셜 자체가 이 신체 조건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어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럴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최강대국 이집트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행하셨던 사실, 역사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내 영혼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기억해라. 바로 왕의 어둠의 세력의 노예로 평생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도하고 업어서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나왔는지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오고 어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분을 찬양하며 순종하고 예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나의 삶에 많은 염려되고 걱정되고 또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고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